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개학을 해서 그런지 이제 청년 학생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청년 학생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네요. 오늘 침례신문 우리 여주봉 목사님 칼럼에 우리 선진국 코로나를 맞이한 선진국 이제 14개국 14만 명을 상대로 14,000명이군요. 한 나라에 10,000명씩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일어나는 변화,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이 56만 명 제일 많이 죽었는데 미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미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이제 주어졌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미국 교회의 부흥. 그 외에 유럽 교회들은 이제 이전과 평이하거나 이제 조금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12개국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제 조금 대부분 교회 상태가 좀 좋아지고 나아지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코로나의 피해가 가장 적고 방역을 가장 잘했다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피폐, 침체, 이런 한국 교회를 그 이전에도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이걸 제대로 해석했다면 교회가 막 부르짖고 깨어나고 이랬을 텐데, 이제 우리 교회도 그토록 사람들한테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잠할 때라고. 근데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가 참 궁금하고, 한국교회의 미래, 또 이 대한민국의 나라 미래가 굉장히 암담하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코로나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하고 피폐되어져 버렸고 다음 세대를 이 코로나 때 완전히 잃어버린 나라, 한국이라고 이렇게. 그러나 미국 교회는 코로나 방역에 가장 실패한 나라, 56만 명이 사망한 나라, 그러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물론 이제 다른 나라 교회도 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이런 다른 나라들은 다 좋아졌는데 유일하게 14개국, 선진국 14개국 교회를 조사했는데 완전히 침체하고 후퇴하고 피폐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역을 잘했다, 또 교회가 대처를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언론 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도 이렇게 물론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교회를 압박하기는 했지만 이제 교회 수를 줄어들게 하는 데는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살아있으면, 핍박을 받으면 교회는 부르짖게 돼 있고, 핍박을 받으면 깨어나게 돼 있는데, 이건 살아있는 교회로 보기가 어렵다 싶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침체에 걸렸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완전히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를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그런 그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인 게 아직도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 편안하면 되고 내 삶에, 내 생명에, 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되는 신앙에 보이지 않는 신앙에 어떤 피해가 오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영적인 피해가 오든 그냥 내 그 육신의 삶이 안전하면 그걸로 되어지는, 제가 손현보 목사님 교회 이렇게 집행정지 먹을 때 그런 얘기했죠. 그 교회는 산다고. 그러나 집행정지 먹지 않고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교회는 다 죽는다고. 살아있는 교회는요, 핍박을 받고 거기서 부르짖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죄를 버리고 이런 교회는 삽니다. 환경이 교회 생명을 절대로 결정하지를 않아요. 코로나도 또 정부의 어떤 압박도 세상의 문화도 교회를 절대로 못 죽이죠. 근데 교회 안에 생명이 없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으면 밟으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밟아도 아무 소리를 안 질러요. 그건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서 나는 안전해 이랬지 모르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오늘 여러분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영광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가 앞에서 얘기를 해도 뒤에서 비판이나 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뭐 전도하냐고 뭘 기도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 죽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독감 걸린 사람들마다 조금 더 죽었는데 그 코로나 하나 때문에 신앙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4가지 본문의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17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또 18장 큐티를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인자의 날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시기를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때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 속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졌던 오해들을 풀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먼저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 이제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신앙적 나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다기보다는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속 정부입니다. 왜 세속 정부냐면 법 자체가 하나님 나라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중세 때에 교회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이제 세속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 세속 정부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세속법의 처벌을 다 받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면 아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세속 정부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재판국에서 그 사람을 재판하는 그 재판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교회 어떤 성도들도 그 사람하고 교제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그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강력한 교회법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우리 침례 교단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총회법이 아닌 개교회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교회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지 않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장로회에는 총회 재판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국에서 재판국 담당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나 일반 평신도들이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은 이제 교회 당회에서 이제 치리를 하지만 장로들이 죄를 짓거나 목사가 죄를 짓거나 하면 총회 재판국에서 다룹니다. 정식 재판을 하죠.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잘 봐오지 못했던 건데 재판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중세에는 세속 정부의 재판도 있고 그 재판이 끝나고 처벌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속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재판이 전부인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법,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속 정부가 아닌 율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는 시기를 묻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한다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나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이 나라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제 뭘 하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 언약을 맺습니다. 법을 세우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쉐키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래서 그걸 쉐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면 거기 구름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 광야 생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구약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사건을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과 똑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의 임재를 통해서 통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제사장 엘리 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무슨 왕을 달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고 세컨드 킹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 통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데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 문을 닫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고 문을 닫았는데 그들에게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속에 속한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 세속 국가가 아닌 영적인 그런 단체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다윗이 다스렸던, 솔로몬이 다스렸던, 율법이 통치했던 그런 나라가 이제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면 언제 이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때를 물은 겁니다. 그 말은, 이 말 속에 우리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나라가 독립하고 다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 전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꿈을 가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들은 계속 궁금한 게 뭐라고요? 때였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하고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도 묻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아주 애매한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아주 난해 굽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향한다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이렇게 너희 가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에요. 너희들 지금 얘기하는 너희 가운데 지금 예수님 내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있지 않느냐라는 말로 해석을 하니까 또 해석이 애매한 거예요. 뭐가 애매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너희 안에 또는 너희 가운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으면 성령으로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율법이 돌 위에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인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제 그 다음에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앞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라면 이제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 간에 영원한 난해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너희를 바리새인이 아닌
그냥 일반 대명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성령의 임함과 같이 표현한 여러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돌판에 쓰여졌는데 이제는 육의 신비인 마음판에 쓰여져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볼 수가 없죠. 대표적인 복음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이 천국이라는 말보다 잘못 번역한 우리에게 오해를 사게 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게 되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는데 마태복음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용어로 하늘이라는 나라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우리가 이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에겐 너무 큰 오해의 소지를 이제 가지고 오는 단어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유일한 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라. 왜?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구약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구약은 주의 날인데 그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 주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자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약에는 주의 날인데 신약에는 인자의 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제 인자의 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전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냐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질고 허무뜨리고 이런 우리 일상적인 삶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살고 집을 팔고 우리나라는 지금 집 사고 파는 문제가 아주 애매하고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죄입니까? 아무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게 누구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 근데 뭐가 예비냐면 두 가지 예비가 분명 해야 돼요. 하나는 뭘 예비하고 있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에는 선교라고 얘기해요. 그죠? 선교.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신부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시집가기도 하고 장가가기도 하고 집을 살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는데 절대 이 세상에 자기를 투자를 안 해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요? 다시 오겠다. 는 약속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나 시몬처럼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성도의 모습이었다면 신약 성도의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라고요? 사명, 선교를 감당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는 거죠. 성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죄가 아닌데 주님을 기다려야 될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정직이로서 정직이잖아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며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 술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속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때를 따라 그 집 주인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정직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직이죠.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는 말 속에는 더디 온다는 얘기가 안 하고 주님이 온다라고 하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 세상 속에 그냥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온통 관심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래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또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주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 주님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맡긴 일이 당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집가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장가를 가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못된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면서
맡기신 일에 선교의 사명에 충성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정결케 하며 살아가는 것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신앙을 잊어버린 거죠. 주님이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 있잖아, 찬양 있잖아. 너 항상 등을 밝게 켜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그게 이제 무슨 날이냐면 주님이 초림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21절의 이 나라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너희 안에 성령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22절 인자의 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닌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가요?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인자의 날,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한다는 겁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자기 날이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제 뒤에 마지막 심판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 날에 이 땅에 살던 사람이 둘로 확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 땅의 백성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데려가는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이고 버려진 사람이 구원 얻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갈라진다는 것이죠. 확연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인자의 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주의 날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이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과 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뭐가 다르냐? 주님이 그날 오시면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정식적인 용어는 유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욕망이라고 하는 삶, 시집,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파고 살고 이거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시집, 장가, 정욕적인 삶, 먹고 마시는 식욕에 대한 삶, 또 파고 살고 하는 물질적인 그 욕망이라는 삶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쫙 살아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의 기차에서 내려서
반대로 오는 기차를 타는 거예요. 이 반대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처, 두 사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주님의 인자의 날을 설명할 만한 사건이 그 땅에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 불을 유황불을 내려서 거기를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킬 그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롯과 두 딸과 그 아내를 건져냈는데 근데 뭐냐면 이 세상에 탁 빠져서 이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데 돌아보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고 두 마음이죠. 그래서 뭡니까? 롯의 처를 기억해라. 교훈으로 삼아라는 거. 롯의 처는 뒤돌아다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진 여자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에 속했는데 마음은 세상에 다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디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나온 애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가나안을 생각하고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뭡니까? 옛날이 좋았다. 광야 생활 훈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훈련을 하는 우리 육신의 40년의 인생 동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온 나라가 아니라 들어갈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온 나라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롯의 처를 기억해라. 이렇게. 롯의 처를 가지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코로나가 한국에 터졌는데 자신의 영혼은 죽어도 육신이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날까 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아니 코로나가 걸릴 확률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도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떠는데 100% 걸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 오늘 예배당 가면 코로나 걸려 그래도 곱니다. 목적이 그 사람을 이끌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는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그 선교사들의 마지막이 야곱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막에서 마지막 하나의 지팡이를 머리에 이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 경배를 드리며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무다르 선교지에 가서 배고프고 병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 이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이 됐지만 말라리아의 면역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제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그 지역의 풍토병을 이겨낼 면역성을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90%가 뭐냐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오늘 우리처럼 암처럼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 선교사들은 다 뭐에 노출되어 있었냐면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를 못하고 거기 가면 그 지역의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걸려서 죽어요. 그게 풍토병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누가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라고 갑자기 생각이 누굴 보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가끔씩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뭐라고요? 풍토병이에요, 풍토병.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선교사들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사들 다 죽은 사람들, 전주 예수병원 가보면 수없이 죽은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99%가 풍토병입니다. 이 땅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면역성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면서 다 온 겁니다. 왜? 난 거기 가면 그 병에 걸리는데 살아날 확률이 몇 %야?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요. 풍토병에 걸려서 살아날 확률이 30%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10명 중에 7명은 풍토병으로 죽고 10명 중에 3명은 풍토병 걸려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지 말아야죠. 그럼 오지 말아야죠. 근데 그들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00분의 1이 될지 1000분의 1이 될지 우리는 안 오거든요. 왜? 사는 목적이 안 바뀐 거.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잘되고 이거 기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아파트를 샀더니 한 3배로 값이 올라서 팔아서 돈을 남기고 주식을 샀더니 막 그 주식이 뛰고 요즘 막 비트코인을 샀더니 제가 어떤 청년이 비트코인을 한다고 그래서 너 당장 때려치워라. 예수 믿는 사람이 돈에 관심을 가지면 그거 끝이다.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지면 거기 잃어버리면 그거 끝이니까 넌 그거 당장 그만둬. 왜? 돈을 벌고 돈을 잃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돈에 관심이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얘기, 이게 진짜 돈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빨리 내려놓는 게 좋아요. 돈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교회협력위원회 이렇게 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은 다릅니다만 어떤 한 분이 교회에서는 그런 이득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안 하겠습니다. 왜? 교회는 돈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그냥 불법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돈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명이고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 돈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함몰되는 순간에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걸 몰라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런 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부위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부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영적인 부여가 더 중요한데 그런데 거기 관심을 이게 좀 말씀 마지막까지 가고 원래 오늘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서 노아의 때 또 롯의 때 두 때를 얘기합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차를 기억해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돈 때문에
뒤를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사람은 살려고 십자가 내려놓는 사람이고, 잃을 것이 잡는 자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히고 이제 삶의 목적이 이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내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 똑같은 사람인데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도 사실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다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버려지는 곳이 어디인지 아니면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이 질문이 주님이 오실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심판이 임한 버려질 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러지만 이제 이건 버려지고 심판을 당할 장소죠.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네. 어떤 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수없는 심판에 버려둠을 당하고 죽임이 당하는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할 그런 심판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깊은 잠에 빠져서 나는 이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수입도 별로 중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피해가 없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인이 반이 줄어도 돼요. 근데 교인이 살아나고 깨어나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교인이 확 늘어났는데 안일에 빠져서 우리 교회는 뭐 별 피해 없고 이래서 안일해지면 죽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영광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또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는 뭐 괜찮습니다. 하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적으로 보면 줄기는 했지만 그렇게 막 복귀가 힘들 만큼 줄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금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뭡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게 좀 올바르게 오늘 이 상황을 해석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살려고 전쟁을 하고 이런 사람은 살아나는데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보는 게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보고 안일에 빠지면 다 죽는 거거든요. 이전에 사람들이 몇 프로 나왔고 늘었고 줄었고 얼마만큼 피해가 있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나야죠.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전도합시다. 왜? 지금이 바로 전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전도 안 돼. 얼마 전에 김해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 학생의 수련회 손인지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학생 아이들 간증을 쫙 올려놨는데 간증을 쭉 읽어보니까 학생들이 다 한 개의 은혜를 받았어요. 관심이라고. 잘못된 관심이 우리를 죄로 이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학생 아이들 간증 몇 개를 이렇게 소개를 목사님에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물어봐요. 수련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수련회 했다. 아동부도 겨울 성경학교 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보는 것처럼 지금 이런 데 수련회 했습니까?
수련해야죠. 수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 얘기했다는 말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도 목사님 교회처럼 할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수련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막 기도해야 될 이런 타임인데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아직도 뭡니까? 이게 못으로 쿡 찔러도 안 아픈 거예요. 깜짝 놀라야 되는데. 저도 제 몸이 특이합니다. 제가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주사 맞으시죠? 그러면 주사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하루에 10대 맞으면 됩니다. 제가 하루에 10대, 평균 10대 맞거든요. 10번.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왜? 주사 맞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10,000분의 1, 억분의 1도 없습니다. 왜? 안 아프니까. 아프지를 않아요. 통증을 별로 안 느껴요. 근데 제가 어떤 대학 교수님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죽어도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수님 건강하셔 살아있어서 그렇고, 저는 껍데기는 거의 죽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살아있다는 거는요, 느끼는 겁니다. 위기를 느끼는 거고, 통증을 느끼는 거고, 아픔을 느끼는 거고. 느끼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둔하다는 것이죠. 우린 둔하면 우린 죽어요. 지금은 위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근데 우리가 다 가라앉아 있으면 우리 죽고 말죠. 여기 지금 제가 더 얘기를 하면 기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린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올 여름 지금 내가 어떻게 선교할까?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올 여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우리 비행기 타고 우리 못 나가서 걸어갈 수는 몽골까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거라도 한번 해보니까 시골에 가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데리고, 목사님들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가서 섬기고 할 테니까 여기 목사님 만나서 해봅시다. 여기 목사님 만나서 해봅시다. 그런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해야 될 때고, 까짓거 고발 당하면, 그 당하면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떠날 때는요, 예수님 때문에 매 한 대 맞아본 적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욕 한 번 맞아 들어본 적 없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 손해 받아본 적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깜빵에 갇혀본 적이 없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깜빵도 갇혀보고, 그때는 힘들어도요, 세상을 떠날 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죠. 지금 이제 뒤에 이제 19장에 가면 예수님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부터 절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온 마당을 쓸며 찾는지, 한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온 산을 돌아다니며 그 양을 찾음에 그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는 도통히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주여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아이들, 잃어버렸던 영혼들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고발도 당하고, 또 그러면 막 덜 큰 겁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런 고난 감당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주여 우리 영혼을 깨워주소서. 주님이 깨어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청지기가 되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키라고 했는데, 주여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깨어있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주변 교회도 깨울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